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벙어리에다가 귀머거리죠. 귀머거리. 근데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What happened?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부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나라가 서로 싸우면 나라가 쓰지 못하는 것 같이 귀신들의 나라를 세운다. 귀신의 왕이 왜 자기 졸개를 쫓아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쓴다 이 말이 되죠. 이 말씀이죠. 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쓰면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쓰냐면은 어떻게 임하냐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가 없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이 나라나 이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는 거 하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Spirit and True, 영과 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으로도 말고 선지자로도 말고 이제는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신약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도 성령이죠. 말씀도 영이지요. 뭐가 영입니까?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영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늘에서 온 것이죠. 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이 또 뭐가 있죠? 성령이 영이시죠. 하늘에서 온 것이 영이에요. 하늘에서 온 것이. 하늘에서 오신 것들이, 그것들이 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이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죠. 그리고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디에 일린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와서 뭐 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냐니까 예수님이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분도 보혜사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뭘 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하신 말을 나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아버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들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미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미래일, 장래일을 예언하신다 이거. 성령께서 오셔서 들은 것을 말하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의 장래도 얘기하지만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장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예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세지는 숨어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죠. 공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가 언제 나오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해방하고 예수님 말한 거 다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바리새인 이 공회원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몰래 나왔죠. 밤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 하늘나라를 향한, 영생을 향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 양심, 그 속에 있는 영의 양심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권력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무슨 돈도 아니고 무슨 연예계 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뭐 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리던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그 인기가, 그 연예계의 그 인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까지 하고 세상을, 권력을 다 장악했던 대통령들이 왜 자살을 하냐고요. 그 권력이 그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인 그 진실로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돈이면 된다, 우리는 무슨 권력이면 된다, 우리는 뭐 세상에 이 정욕이면 된다, 거기에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또 만족하고 또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 영혼 속에서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인간 본연의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 사마리아인이고, 그것이 뭐냐니까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진정한 영혼의 갈급함을,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영혼의 갈급함, 인간의 갈급함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동네를 향해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는 숨은 예수의 제자가 됐고 담대하게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장사 치르는 자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뭡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더 보냈죠.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어요.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그 인간의,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이 학문, 그리고 인간의 상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두뇌에서 가지고 있는 꽉 이것이 전부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학문들, 그 지식들, 상식들, 그것들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나이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중생하라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상식과 지식과 학문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야 영을 영접할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 못해요. 죽으면 천당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하기를 뭐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것이죠. 네? 그러면은 아니 뭐 선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뭐냐니까 오순절이에요.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폭발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 사람들 모인데 모든 사람이 들어버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바람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나는 못 들었지만 그때 엄청난 바람 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버린 것이죠. 네? 여러분 바람 소리 알죠? 바람 세게 부는 날 바람 소리 알잖아요. 그런 바람 소리가 불어온 것이죠. 그러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있더니 성령이 전체에게 다 임했는데 각자에게 또 임한 것이죠. 전체에게 임했지만 각자에게 성령의 불덩어리 하나가 머리에 붙었어요. 머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불로 세례를 주는 자. 불로 세례를 주는 자. 불. 성령은 불과 같이 오는 것이고 성령은 바람과 같이 오는 것이고 성령은 생수와 같이 오는 것이고 성령은 비둘기 같이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어떻게 왔나니까 강한 바람으로 왔고 불덩어리로 온 거예요. 불덩어리. 머리 끝에. 이것은 여러분 전무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무한 일. 이제까지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 말은 이제부터는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요.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찌 보면은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구약시대를 본다면 구약시대는 천사들이 역사했던, 천사가 일했던 천사의 시대죠. 천사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일했잖아요. 롯에게 찾아와서 일했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일했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일하고, 예? 또 누굽니까?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의 다 왔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천사시대예요. 천사가 와서 뭘 하는 거 하니까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무슨 시대니까 물론 천사도 신약시대는 나타나지만은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뭐냐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툭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성령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12명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것을 팔아서 뭉쳤잖아요. 다 팔아서 예수의 발 앞에 갖다 바쳤, 죄송합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잖아요. 성령이 임하냐니까 뭐냐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사는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이성이지만 이성이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켰지만은 안 보이는 데서는 못 지킨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양심 없는 인간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걸리면, 그래 안 걸리면 아무 상관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주셨어요. 위대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세탁소를 하든지 넬사랑을 하든지 야채 가게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거든요. 사마리아에는 그냥 뛰어내려가서 뭘 놔두고 물동에 놔두고 물동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동에 물 가지고 가서 밥 지어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파에 시달린 우리가 성령 받겠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그저 왔나요?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하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는 믿는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한 자같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떠나는 게 이익이라 이거죠. 예수님 떠나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자, 그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법을 어긴 게 죄 아니에요? 죄는 죄 지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네? 죄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죄인입니다. 의는 뭡니까? 의도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러면 의를 잊어. 불이에요. 그것이 불이. 법이 없으면 불이죠.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아야죠. 율법을 어기면 심판 받아야 된다.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의와 심판이 믿는 사람과는 그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뭘 말하는 거니까 성령 시대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인이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진정한 은혜는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은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 심판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예수가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 왜? 너희는 이미 심판 속에 있으니까, 불의 속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성령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몰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와 심판을 깨닫고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